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장마가 오고 더위가 오고 너무 습한 이런 계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항상 삶의 자리에서 건강에 주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 성경 말씀은요, 학개서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학개라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축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개를 통해서, 이 학개서를 통해서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 기쁨이 있는가라는 것을 함께 살피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이 학개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복귀하고 난 이후에 쓰여진 예언서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에스라와 학개서가요, 그리고 스가랴서는 같은 시대 때 기록된 성경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학개서와 스가랴서는 선지자 이름인데요, 이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오는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스가랴서랑 에스라랑 그 다음에 스가랴 이런 내용, 이 내용에서는 무엇을 중점으로 다루고 있냐면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학개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대한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때 당시에 다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동원된 인원이 한 4만 명 가까이 된다라고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라는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열심히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도 그 성전을 짓는데 동참하게 해달라고 해서 같이 하나님의 것을 회복한다는 의미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 성전을 짓다가 슬슬 이들이 방해를 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무 힘들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급해 죽겠는데 뭔 성전을 먼저 짓느냐 하면서 온갖 방해를 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까지 하냐면 서로 이간질을 해서 싸우기까지도 하게끔 하고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방하고 누명을 씌우는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짓는 것을 방해합니다. 너무 방해가 많고 일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래 잠깐 멈추자 하고 잠깐 멈췄습니다. 잠깐 멈췄는데 그 잠깐 멈춘 기간이 몇 년이냐면 16년이 되는 겁니다. 그 16년이 동안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자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 저런 일들이 막 자기들에게 오니까 힘든 일들이 오니까 어떻게 잠깐 멈췄는데 그 잠깐 멈춘 기간이 16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학개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16년 동안 너희들이 성전 짓는 것을 멈췄는데 너의 삶들을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은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자기들의 삶은 풍요로워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은요 그대로였죠. 그러면서 학개서가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살피다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살피다라는 히브리어는요, 직역하면 마음을 두다, 깊이 생각하다, 인생을 점검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걸 좀 풀어서 얘기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본 이 내용은 돌아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냐면 다시 시작입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다시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좀 멈추고 내 삶을 한번 돌아봐. 뭐에 집중하고 살았는지 한번 돌아봐 라고 하면서요 잠깐 멈추라고 하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 학개 1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우리는요 리바이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게 부흥이고 다시 시작되어지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가지는 가장 큰 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실패하면 다시 회복하기가 너무 힘든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패하고 무너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다시 시작하자라는 겁니다. 2026년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고 이제 2026년 하반기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상반기는 어떻게 보내는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웠을 수도 있고 기뻤을 수도 있고 아니면 괴로웠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실패하고 무너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상반기를 지나고 난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라 라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은요 삶을 돌아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 문장이 2번 등장합니다. 5절과 7절에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어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백성들에게 먼저 자기 삶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너희 행위를 살필지어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지만 이제 다시 시작하자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려고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책망이 아니라 사랑의 초대로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거죠. 지금 잘못 가고 있으니까 한번 잠깐 멈춰볼래? 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내가 잘 살아왔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잠깐 멈춰볼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먼저 자기 삶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들의 삶은 겉으로는 되게 바빴습니다. 너무 바빴는데 어떻게 바빴는지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개서에서 이렇게 많이 합니다. 많은 것을 심었으나 수확이 적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않으며 마셔도 흡족하지 아니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돈을 벌어도 내 전대가 구멍이 뚫려서 돈을 넣어도 부족함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2026년 상반기를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기쁨이 넘쳐나십니까? 애쓰고 힘썼는데 남는 것이 없는 것 같은 인생을 나는 열심히 달려오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는 삶은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공허함만이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는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는데 나한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공허함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이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 다음에 학개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 괜찮은 것 같아? 라고 묻는 것이죠. 삶의 자리를 돌아본다라는 것은요 되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고 내 삶을 한번 생각해 본다는 거 그거 되게 힘든 일이에요. 왜냐면 내가 진짜 준비하고 계획하고 살아온 대로 막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좀 돌아봐. 누군가가 얘기하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부터 나오죠.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자리를 한번 돌아본다는 것은요. 내 자신이 스스로 용기가 되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가 원하고 내가 살아가는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노력은 많은데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열매가 없는 것 같은 인생. 돈을 벌려고 열심히 벌었는데 벌어봐도 남는 게 없고 그냥 그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버티는 인생을 살아가는 내 삶. 노력은 많은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내 삶.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 순간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잠깐 멈춰봐. 너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봐. 너의 신앙을 한번 다시 점검해봐.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잠깐 멈출 수 있는 그 순간이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026년 7월 둘째 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잠깐 멈춰보자. 그리고 좀 돌아봐.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자. 여러분들은 그런 시간을 갖고 있나요? 내가 살아온 삶을 잠깐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나요? 어제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은 가지고 계시나요? 일기를 쓰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일기를 쓰잖아요. 저도 일기를 쓰는데요. 지금은 좀 잘 안 쓰기는 합니다만 일기를 쓰면 대부분이 어떤 내용입니까? 일기의 내용이 다 반성문 같은 내용들이 많아요. 오늘 누굴 봤는데 내가 그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말을 했다. 아니면서 뭐 이런 기쁨보다는 문제가 있었던 것들을 쓰는 경우들이 많다.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나 자신을 돌아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기를 쓰는 사람은 되게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은 언젠간 변화될 수 있고 언젠간 참된 어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나를 생각하고 나의 하루를 돌아보며 일기를 쓴다는 것, 그것만큼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멈출 수 있다라는 것,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다라는 것은 그렇게 되게 중요하고 귀한 시간입니다. 역대하 33장 1절에서부터 20절에요. 왕이 한 명 등장하는데 그 왕이 누구냐면 므낫셋 왕입니다. 이 므낫셋 왕은 어떤 왕이었냐면 이가 왕으로 등극하고 난 이후에 이 왕이 얼마나 사악했냐면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해버립니다. 이스라엘 왕인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세우고요.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더러운 짓을 막 하고 진짜 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막 살아요. 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몇 번을 그에게 경고를 하는데 므낫셋 왕이 그걸 듣지 않아요.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에는 므낫셋 왕에게 아수르에게 사로잡혀서 고통 중에 끌려가게 합니다. 포로로. 아수르 왕에게. 엄청난 고통을 받죠. 그렇게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그제서야 므낫셋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안 돼. 너는 좀 더 고통받아야 돼. 네가 한 짓을 생각해. 이러지 않았단 말이죠. 그 하나님이 그냥 돌아서는 그 순간,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므낫셋 왕을 다시 회복시켜줬다는 겁니다. 아무리 깊은 죄가 빠져 있어도요, 진심으로 돌아보는 순간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 삶에 임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또 우리는 늦지 않았습니다. 잠시 멈춰봅시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내 삶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내 주변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시작한다라는 것은요, 신앙이 회복되는 자리입니다. 신앙이 회복된다라는 것은요, 삶이 회복되는 자리라고도 했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어려움을 겪은 근본 이유는 신앙의 자리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등한시하고 자기 집을 먼저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황폐한데 자신의 안락은 추구하고 살았죠. 오늘날 여러분들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성전을 교회 건물로 인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학개서를 통해서 성전이라는 의미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그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이 임한 내 자리는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가? 어떻게 회복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묻는 것과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매일 묵상과 기도,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내 삶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오늘 학개서를 보면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다들 핑계가 뭐였냐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을 하죠. 때가 아직 아니라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 내가 좀 더 가까이 나가는 것, 내가 하나님과 좀 더 관계를 깊이 맺는 것, 지금은 아니에요 라고 스스로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조금만 더 편해지면, 자녀들이 조금만 더 크면, 내가 퇴직하고 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협상의 기질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냥 16년이 흘러가고, 그러다 보면 인생이 그냥 흘러가는 거야. 어느 순간 내가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시작하라고. 신앙도요, 습관입니다. 이 습관이라는 말이 좀 나쁜 말로도 쓸 수 있고 좋은 말로도 쓸 수 있는데요. 습관은 내 몸에 배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기도도 습관이어야 됩니다. 감사하는 것도 습관이어야 되고요. 말씀을 읽는 것도 습관이어야 되고,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도 습관이어야 됩니다. 이게 내 몸에 배어있지 않으면 점점 나와 멀어지는 것이 되는 것이죠.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요, 내가 다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노력하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살아온 삶의 방향을 조금 바꾸는 것이죠. 헬라어로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메타노이아, 이렇게 들으면 되게 거창한 헬라어인 것 같은데, 이걸 한국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회개. 회개가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 회개하십시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이 듣지 않습니까? 교회를 안 다녀도 회개하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회개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회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회개가 뭐예요? 안 해보셨어요? 농담이고요. 우리가 회개를 이야기하면 대부분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맞는 얘기죠.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나가야 돼요. 이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확실하게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회개를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야.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방향을 바꾸는 거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방향을 잡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죄는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죄는 이거예요. 저기 관역판이 있는데요. 우리가 화살을 쏴요. 화살을 탕 쏘면 살이 날아가잖아요. 살이 쭉 날아가서 관역판에 딱 꽂혀야 되는데, 관역판으로 가지 않고 관역판을 벗어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죄예요, 죄.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인간이 다가가야 되고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는 것이 무엇이다? 죄라는 거야. 그럼 이 죄가 없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메타노이아, 방향을 바꿔야 돼요. 화살의 방향은 내가 쏘고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쏴야 되는 것이죠.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야. 이게 다 그냥 하나로 뭉쳐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내게 돌아오라, 다시 잠깐 멈춰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회개하라라는 겁니다. 방향을 바꾸라는 거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방향이 정말 진정 맞는 것인가 한번 돌아보라는 것이죠. 그렇게 돌아오는 순간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냐면 결과를 원하지 않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바로 짓나요? 짓지 못해요. 뭔 결과물을 보나요? 아니, 결과물을 보지 못해요. 어쩌면 죽을 때까지 그 결과물을 보지도 못해요. 이 성전이 지어지는데 보통 한 70년 걸렸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그 당시에 70살인 분들은 성전이 완축되는 걸 보겠나요? 못 봐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거냐면 지금 이 순간 돌아오기를 다짐하고 방향을 바꾸는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고 이제 노력하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학개서를 통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리라. 너희들이 잠깐 멈추는 그 순간, 너희들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그 순간,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는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작은 순종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에 영광을 돌리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완벽함이 아니라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베드로가 얼마나 추악한 모습을 보였나요, 그죠? 예수님이랑 같이 다닐 때 예수님 기세 등등해서 뭐만 하면 지가 앞장서 나섰잖아요. 자기가 수제자라고. 어느 누구도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너는 나의 수제자라고 베드로를 이렇게 칭했나요?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왜 베드로를 수제자로 여겼을까요? 그럼 마지막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천국 열쇠를 줬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의미를 두는 거기도 하지만, 그
그때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왜 베드로가 그래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느냐. 자꾸 나서니까 앞에 나서. 뭐만 하면 앞에 나서요. 가만히 있지는 못해요. 누가 조금 나서면은요, 자기가 먼저 나서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베드로였어요. 나이도 많아. 그러니까 나이 어린 제자들이 뭐 나서면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나서는 모습도 많이 보였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정말 추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모릅니다라고 배반을 하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어떻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어때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달려가지 않아요. 베드로는 어느 한 부분도 등장하지 않죠. 그리고 난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한 행위가 뭐예요? 아,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아, 이제 뭔가가 다시 회복되겠구나. 아, 내가 잘못했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형제들을 데리고 어디에요? 갈릴리로 떠나버려요. 갈릴리로 가서 고기를 잡는 일을 다시 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게 누구였어요? 베드로였어요. 그런 베드로에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찾아가셨다니까요. 찾아가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너무 재밌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시고 난 이후에 베드로에게 또 묻는 거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도 베드로가 말하지 못해요. 주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유, 주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라고. 아이고, 주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왜 자꾸 묻습니까? 부끄러운 거죠. 근데 그런 베드로가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천국 열쇠를 준단 말이에요. 그를 사용하신다라는 말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결단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혹시 기도가 멀어졌습니까? 예배가 형식이 되었습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면 괜찮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우리가 다시 시작해보는 것입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대단한 걸 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작은 것을, 내 신앙을 위해서 작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찾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성된 선전을 보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순종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은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노력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한 걸음 순종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삶의 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실패 후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마가는요, 낙심 후에 다시 시작했고요. 요나는 두려움에 도망쳤다가 다시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과거를 뒤로하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실패한 자들을 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실패를 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잘못도 보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라면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라고 이렇게 시작하죠. 이제 행동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 산에 올라가라는 겁니다. 어려움도 무릅쓰고 노력하라는 뜻이죠.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나무를 가져와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하라는 명령입니다. 이제 우리는 2020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묻는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감사가 넘치는 삶의 자리를 만들어내시고, 다시 기도가 있는 삶의 자리를 만들어내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삶의 자리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복음을 나를 죽이고 만들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삶을 점검하라고, 신앙을 점검하라고, 다시 시작해보자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했어도 괜찮습니다. 넘어졌어도 괜찮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우리의 행위를, 우리의 삶을 살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2026년 11월 1일 추수감사절을 보낼 때 그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우리 증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수는 작지만 감사로 가득한 그 예배의 자리, 그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만들어가자 다짐하는 그런 귀한 삶의 자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